되었네요. 이렇게 고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기록이 안 되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성령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종이 아닌 친구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세족식이 13장부터 오늘 이제 16장까지 이어지는 어느 한 다락방에서의 가르침이에요. 이 다락방 설교라고도 하고 또 고별 설교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라 또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친구다 이렇게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앞서 우리가 1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포도나무, 또 우리는 제자들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농부이자 포도나무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가지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다시 말해서 스스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예수님은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떠나갈 것을 염두해 두고 제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인 안전장치 또 이제 안심을 시키는 그런 교훈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더 뜻깊다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종에서 친구로 되는 것은 이 호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사실 여기에는 이제 좋은 것도 따라 붙을 수 있고 또 친구이기 때문에 엄청난 또 대가가 따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예수님께서 친구들에게 왜 친구라고 칭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제 종이라고 이렇게 또는 제자라고 했는데, 제자는 뭐 스승의 길을 따라가고 그대로 그 발자취를 또 스승의 가르침을 또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종은 또 다르죠.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뭐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명한 대로 그것을 따라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죠. 그런데 친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데 친구를 위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친구로, 종이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친구로,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은요, 필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헬라어의 이 필로스라고 하는 말은 동행자, 친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로 동등한 관계다, 또 동등한 위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그 제자들, 우리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가치를 자신과 동등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그 뜻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친구, 동행자 또는 그런 면에서 동등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주고 또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그렇죠. 친구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친구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 1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하는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친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했고 또 친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알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또 여러 가지를 깨우쳐 주었는데, 특별히 제자들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운 거리에서, 그리고 또 언제든지 질문하고 답으로 또 들을 수 있는 기회, 특권을 얻은 사람은 없죠.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어요. 그런 면에서 제자들이 오늘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비밀이 없는 것, 알고 있는 관계가 친구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관계는 바로 모든 비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을, 그것을 예수님도 그대로 전해 주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구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오늘 제자들과 같은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친구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의 차이에 그런 면에서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주인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알지 못한, 가르쳐 줘야만 아는데, 친구는 종과 다르게 다 알고 있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하라고 또 가까운 거리에서 실습도 시켜보고 또 행동으로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종이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바로 친구다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알고 또 그것을 또 알고자 힘쓰는, 종이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정말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관계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친구의 마음인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이 친구로서 성부 하나님의 일을 알렸고, 또 제자들은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단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친구 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정겹고 친근하잖아요. 근데 친구만큼 또 서로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 또 그 친구로서의 그 책임, 의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더 마음을 살펴야 되고, 친구이기 때문에 더 헤아려야 되고, 친구이기 때문에 그 의리, 신의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친구는 그냥 부르기 좋아서 또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친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특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알고 알려주고 있고 또 알고 있는 존재이지만, 또한 그 친구가 그 안 것을 통해서 그것을 또한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명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의 친구가 아니라 또 달라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친구로 격상시킨 것은 단지 호칭으로만 불러서 보기 좋게 듣기 좋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친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친구로서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 바라시는 책임,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14절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친구로서 예수님 바라시는 기대치. 그리고 그게 바로 친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친구는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고 친구가 원하는 대로 또 행동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시긴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고 지상에 남아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친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게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기대와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친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또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그 기대와 책임을 오늘 성경은 친구다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12절, 16절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자신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친구에게 대신 전가하고 그렇게 떠나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구로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 또한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악한 것,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그것이 어디든지 예수님은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 모여있든지 간에 장소 불문, 사람 불문 가리지 않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려고 그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이제 맡기시는 거예요. 친구로서 특권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기대와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이 사랑의 의무가 동반된다고 하는 이 말 속에 그것이 바로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사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이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로서의 예수님의 삶을 친구인 제자들에게 오늘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러한 책임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친구의 관계란요, 관계는 순종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큰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요, 친구에게 특별한 권리가 있는데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나의 벗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을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천사를 보내서 그 멸하는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친구 대신 모든 것들을 친구에게 가르쳐 주고 또 친구가 멸망과 저주 가운데 살기보다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친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붙어있게 가지에 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보내심도 또한 우리가 제자들 통해서 알려주었는데, 진짜 친구는요, 어렵고 힘들 때에 그리고 고난과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친구를 배반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다음 주에도 그 같은 말씀이 나오긴 합니다만, 친구이기 때문에 모든 그 다음에 고난, 이것들도 알려주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피하지 않도록 오늘 친구가 이신 예수님께서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명예로운 그런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친구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싫어하고 죽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친구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똑같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또 죽음에 직면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친구의 명예로운 특권도 있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고난, 어려움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좋을 때만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예수는 내 친구에서 보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내 친구,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명예로운 길을 가고 또 명성을 얻기도 하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친구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핍박받고 또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미움에 대해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친구들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요, 친구로서 당하는 고난 핍박을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친구로서 당하는 그러한 특권이자 고난이 없는 친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영광스러운 복이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우리가 친구로서 당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거나 친구로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이거는 복이 아니라 그냥 아주 실망스러운 삶이겠죠. 그러나 친구로서 마땅히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좁은 길을 걸어가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다고 하면, 우리가 또 친구로서 그런 길을 간다고 하면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시는 데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친구로 여겨주십니다. 친구는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끝까지 믿음의 수고와 헌신을 잘 감당하는, 친구를 위해서 대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로서 예수님의 뜻을 다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친구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열매 맺는 데에 그 삶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